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 후 3일 동안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평안토록 해주시옵소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김포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늘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태풍과 폭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늘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일의 나의 모습이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일깨워집니다.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며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한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무덥지만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기온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언제나 행복하고 늘 평안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제3장은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이 제3장은 베드로후서 3장은 18절로 짧은 장이지만 베드로는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칠 정도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에 대한 정체와 그들의 본 모습을 소상히 알려주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서 그의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읽게 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정말 목회자로서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연거푸 3번씩이나 여기 1절과 14절,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고난받고 그리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늘 때문에 고통받았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른 다음 그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성도들에 대한 애정어린 호칭과 함께 그들이 일깨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라고 경고의 기별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이 팔로 알토 지역의 타임지에 한 어머니가 편지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공부를 잘 못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는 언제나 낙천적이었고 웃기만 하는 늘 즐겁게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 어,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을 위한 미안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늘 아들의 장례를 걱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었고 어느 금요일 밤에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오면서 그 어머니는 한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그 아이의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이 말을 했을 텐데 짐 난 널 너무 사랑 그리고 너를 자랑스러워 한단다. 그러나 그 아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죄책감만 어머니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나고 부모들에게 호소문을 쓴 것이었습니다. 난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시는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다른 부모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이 하고픈 말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들 부모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신이 곧 죽게 되어 있고 단 한 번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52쪽에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깊이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한 길이며 평안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바치도록 요망하신다. 마음과 정신, 온 몸을 그분께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진실한 마음이란 바로 마음과 정신과 온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세상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실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펼치실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다시 깨우치고 다시 또 금방 잃어버립니다.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정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져서 그분께 온전한 기도를 통해 더욱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권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주어졌던 기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도 중요하고 새로운 기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별에 대해서 회상하며 그 교훈으로 재림 신앙의 좌표를 확고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구원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배반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에 낙이 없는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주이시죠.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구주요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7절에 무엇라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표현되지 않은 슬픔을 일으키신다.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작은 자들 중 하나가 손해를 입으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연약하고 병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이름까지 하신다. 그분의 양무리에 속한 모든 양들과 어린 양들의 고통은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에 전달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려진다. 주건무건 2권 1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름, 우리가 아픈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빈약하고 연약한 나태함과 그리고 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 있느냐?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정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와 타락한 종교의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도 분명히 지구를 봤을 때 멸망이 곧 있을 것이라고, 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과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에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333쪽, 위기는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급증하는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비록 형벌하기를 싫어 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형벌하시되 신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을 무관심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고 심판과 멸망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온통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의 순간의 때에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숨겨진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진실되이 일깨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견고한 믿음을 세우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재림 신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